각오를 가지셔야 합니다. 혹시 잘못했을 때 교회가 6개월 동안 근신해 하면 기꺼이 근신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십시오. 야, 내가 쪽팔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체면을 깎는 일을 하고 온 교회가 내가 잘못했던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교회를 나오냐? 안 나가. 나오겠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신 기간에 꾸역꾸역 낯을 깎으면서 나오겠다. 근신이 끝나가지고 해벌 릴리스 될 때까지 나는 근신하겠다. 근신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그 권징을 받겠다는 각오를 가지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재직해서 권징도 할 수가 있고 교회를 질서를 바로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애부터 시작해서 목사들까지 이런 자세가 하나도 없으니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그 다음 옆에 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몰려들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딱 가짜 참된 교회하고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약속을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굳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잘못했을 때는 기꺼이 혼나고 다시 새 출발하겠노라.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답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외쳤던 그 순결함에 대한 권면들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짓교회는 무엇이냐? 일단 하기 전에 먼저 그 영어 문장을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그 증인서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되어가지고 성일서 할 때 판사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Do you swear by Almighty God? 요새는 Almighty God은 빼버렸지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I swear by Almighty God.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that I will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할 것과 the whole truth. 전체를 말할 것과 and nothing but the truth.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말로는 가감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The truth, the whol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완전한 진실 서약이 되는 것이죠. 거짓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이에요.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이 아닌 가짜를 막 가리킵니다. 대놓고 가리키니까 이건 사실 구별하기 싫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전혀 없는 것을 반대를 가리켜요. 사탄이 사실은 신이다. 뭐 이런 거.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완전히 반대되는 진리를 가리켜요. 그 이단인 것이죠. 또 하나는 교리의 일부만 가르칩니다. The whole truth를 가르쳐야 되는데 전체를 다 가르치지 않고 이 부분만 가르쳐요. 이 부분만 가르치면은 이 부분은 진리이겠지만 사실 전체를 다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왜곡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진리에 더하여 가르칩니다. 이 기독교 진리도 가르치면서 또 다른 걸 또 가르쳐요.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겠지. 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구원을 받겠지만 선행도 하면 훨씬 더 많이 구원받지 않겠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나서는 그런데 더하여서 훨씬 더 열심히 행동도 잘하고 우리가 구제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구원받고 더 빨리 더 좋게 구원받지 않겠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진리에 더하여 가르치는 것이죠.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 오랜 전통과 전설이 덧붙여져서 진리에 더하여 가르치는 잘못을 정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여러분은 분별하기가 쉽겠습니까? 거짓 교리를 가르친 거짓 교회에서 듣던 거하고 전혀 이상한 걸 가르치면 아 여기가 절이었구나 다른 종교구나 쉽게 조금 더 쉽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가장 더 분별하기 어렵겠습니까? 일부만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듣던 거랑 똑같은데 허구한 날 다녀도 계속 이 부분만 가르쳐요. 가르쳐만 안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 이 부분만 가르치면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언제나 여기 나올까 하는데 계속 여기만 가르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가르침을 가리게 되는 잘못된 교훈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연예인들이나 영향력이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또 그분들이 또 이단에 가가지고 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박진영 씨인가 막 유튜브로 막 신학 강의도 하고 그러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요. 근데 그분이 구원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쉽게 구별이 안 될 거예요. 그런 배경 지식이 없이는. 왜냐하면 가르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특별하게 흠잡을 데가 없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죠. 교리의 일부만 가르치면 쉽지 않아요. 본인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우리들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 제가 드린 것처럼 현대교회가 실질적인 구원파 역할을 한다, 노릇을 한다 그러는데 성경 전체 66권을 다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편하고 여러분도 듣기 편하고 나도 설교하기 편한 그 부분만 계속해서 가르치면 우리가 진리의 일부만 가르치게 되고 듣고 거기만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정체가 되었느냐? 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은 바로 요 교회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아파트에 있다가 저쪽에 전세 살면서 저쪽 아파트를 갔을 때는 새로운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 뭐 시키죠? 새신자 교육 다시 받으라 그러죠. 뭐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또 다시 가르쳐. 예수님인가 성경은 뭔가 가르치다가 또 전세가 2년 끝나면 또 절로 가요. 이사를 가는데 거기 가면 그 교회 가면 뭘 가르쳐요? 또 다시 새신자 교육. 예수님은 누구인가? 새신자 교육만 10번씩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사를 다니게 되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건 좋은데 가도 계속해서 이것만 다니니까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새신자 교육 한 10번씩 넘게 받으신 분들이 이게 기독교의 전부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방정식이 있고 미분적분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저 이단인가? 전혀 이렇게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다. 그러니 교리의 일부만 가르치지 않도록 여러분 입장에서는 교리의 일부만 배우지 않도록 최대한 이 지평을 계속 넓혀가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이단들 중에 또 잘못한다고 하니 그럼 제대로 된 교회는 어떻게 찾아야 되며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한데 어떻게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 모이면 부족한 집단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배신했던 베드로, 도망갔던 제자들 다 모여가지고 해봤자 다 비겁한 놈들만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가능하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진리를 향하여 따라갈 수 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를 반드시 그 거룩하고 순전한 곳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이끄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실수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막 교회에 그 분위기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 이단이 되고 이단성이 많은 이단이 되고 이렇게 점점 넘어가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점점 이단이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죠. 잘못 말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점점 분위기로 굳어져서 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드실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치유의 능력, 어떤 믿음의 용기, 어떤 그 극도의 사랑, 아주 풍성한 사랑,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교회로부터 우리 참교회를 분리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회 자체와 교회의 규례들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거짓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에 자신을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좋게 생각되는 대로 그 성례들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거짓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의존합니다. 거짓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과 거짓교회의 죄와 탐욕과 우상숭배를 꾸짖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 두 교회들은 쉽게 알 수 있어서 서로 구별됩니다. 거짓교회와 참교회는 구별되죠. 그렇죠? 근데 쉽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벨리 신앙 고백을 잘 썼는데 이 부분은 쉽게 알 수 있어서 쉽게 알기가 힘드니까 이단에 빠지고 그러는 거지. 그 구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마크가 분명하니까. 참된 복음을 전파하느냐, 성례를 시행하느냐, 그 다음에 권징을 집행하느냐, 성례를 집행하고 권징을 시행하느냐, 이런 구분을 따라서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죠. 성령의 능력의 주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많은 능력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power of discernment다. 분별력을 구해야 된다. 성령은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 뒤에 계신 분께서 이리로 가라, 이쪽이 진짜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참된 길인지 알고서 따라가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겨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적용되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갖고 눈이 띄어지는 것은 각자마다 다르지만 또 시기마다 틀리겠지만 어쨌거나 한 명 둘씩 꽃이 피는 것처럼 팍팍 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분별력이 핀 사람들이 모여서 참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능력 주세요. 병 고침의 능력 주세요. 방언 능력 주세요. 보다 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분별력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또 한번 외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이 세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모를 때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진리의 장소에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각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몸된 교회가 다 같이 거룩하고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와 함께 그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고 이 교회가 끝나는 날까지 또 온 세상 교회가 바른 길을 찾아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령님 찬송하시면서 또 그분을 기리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자연 그대로의 죄인이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셨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를 이끄셨음을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처럼 강팍한 사람을 변화해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까? 주님, 그러한 능력이 앞으로도 계속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어그러진 길을 가는 길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점점 더 성숙하고 거룩하고 진리에 가까워지는 이 거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붙드시옵소서. 무엇보다 비겁하거나 겁쟁이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용기와 힘을 믿고 그 힘에 붙들려서 정말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이끄시고 거룩히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시애틀 드림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님 다가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웠던 것처럼 이분들도 주님을 뵙고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